2021년 6월 21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로를 살려두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게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박재앙의 선포를 듣고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20절에서 등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종들과 가축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참 독특한 본문인데요. 20절과 2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사람. 바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바로의 거짓 고백 내용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이 바로의 반응이고요. 29절과 30절에서는 모세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29절부터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통해서 바로의 그런 이야기들,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이제 알았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속아주는 척 하면서 29절에서 우박을 멈추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에게 정말 자신 있게 왕의 그 수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세도 참 대단하고 이렇게 많이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도 어쩌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그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가지의 재앙,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정말 피해 재앙부터 지금 우박의 재앙까지 정말로 엄청나게 다양하고도 그리고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들을 지나왔죠. 이런 재앙들을 계속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계속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라고 그들의 머릿속에 정답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7번째
애굽의 바로의 신하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물론 아직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래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대강 이 시기가 지금 7번째 재앙이 지금 달아닥친 시기가 아마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막 이제 그 알곡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고통을 받았지만 31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하루 밭에 나가지 않고 하루 농작물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농업이겠죠. 농업에서 하루 동안 일을 쉰다? 이거는 정말 농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큰일이 있지 않고서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참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10번 이상 찾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찾아갔던 모세를 도와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이를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온 주변 나라의 많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가 얼만큼 많이 힘들었을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로 80세가 조금 넘었을 그 나이인데 그 80세 전까지 정말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까지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모세의 행동은 그 바로 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없이 찾아갔고, 그리고 끝없이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7번째 재앙 때 바로가 만약에 바로의 속이 뻔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애굽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모세는 바로의 그 회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바로에게 이 재앙을 그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 재앙을 끝내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당신들의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모세의 그 마음은 바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하고 그리고 계속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할 때에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고 뭐 3번, 4번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더 얘기해서 뭐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만약에 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끝없이 찾아가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나한테 아무리 어려운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10번째 이상의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영혼을 향한 열정을 끊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맑은 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